오늘은 좀 이상한 날이네요. 지금 유튜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오늘 새시 기도할 때는 또 카메라가 넘어져서 우당탕거리더니, 지금 저녁에 지금 시청자 수가 지금 한 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카운트가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녹화가 되는 건지 방송이 나가는 건지, 방송은 나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튼 뭐 좋아요 숫자가 찍히는 거 보니까 어디 안 주무시고 다들 계시죠? 일단 오늘 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35페이지에) 성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자비,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대목은 이제 여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 이제 우리는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비로소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도들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가게 되죠.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죠. 그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렵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리고 성천하는 모습까지 다 봤죠.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까지, 그리고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당신이 머무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권한들을 교회에 맡기게 되죠. 특히 베드로 사도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필두로 해서 교회는 이제 구원 사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신약 배로 치면 그죠? 신약호라고 하는 이 구원 사업의 큰 배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 사업을 통해서 그죠? 복음을 통해 전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살펴보면 공생활, 말씀을 통해서 또 실천적으로 병자들을 나서주고, 가난한 이들을 보고 돌봐주고, 또 악령을 쫓아내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자비의 일이죠. 이제 하나님 자비 손길이 인간들, 사람들에게 직접 닿았다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느끼고 올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그때에도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이 당신 활동 안에서만, 공생활 그 활동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세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벌써 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가 벌써 뭐 대충 봐도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교회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죠,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라고 해서 그냥 모여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이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원의 가능성들, 희망들,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악과 대치되죠. 악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리고 신앙을 보존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의 처지는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면서도 이 교회의 그런 권한들을, 그것을 남겨놓으시고 당신의 활동을 그대로 이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성사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고해 성사에 대한 권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을 주시면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당신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구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겨놓으셨고 그 권한을 주셨죠. 그리고 그 권한 자체, 그 일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사편에 대해서 말씀을 또 더 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죠, 뒤에서. 그런 앞에서도 이미 성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사는 바로 원성사라고 그러죠. 원래 성사의 주체, 그것은 예수님이시고, 그 원성사이신 예수님께서 집전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그 일이죠. 성사는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제들을 통해서 집전을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제들에 의해서 집전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성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원주체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처럼 선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또 끊임없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설립하신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뭐 활동하시면서 그냥 가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나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은 그 구원 사업을 계속하고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이처럼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교에서 하나님 자비, 그러나 교회의 모든 자녀는 자신의 뛰어난 신분을 자기 공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만 한다. 제1차 공예문은 그리고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14항.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뛰어난 신분이라는 이 부분에 우리는 주의를 참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말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뭐 자긍감이라고 생각을,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체성은 우리가 보면요, 이 사회 안에서 보면 참 뭐 불공평하다 아니다 그거를 떠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상황 안에서 살펴보면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또 기타 다른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신분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이 좌우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결코 좋지 못한 사회적인 질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차를 타면 대접을 받아야 되고 부자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는 것도 팍팍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에도 빡빡하지만 또 자존감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재능들 그걸 펼쳐보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가톨릭 교회가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충돌을 일으켰던 부분이 뭡니까?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은 평등하다, 하느님 앞에서는. 이것이 양반 사회와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천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득권층, 이제 양반 사회가 기득권층이죠. 이거를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이게 사회 질서였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부당한 일을 대우를 당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래서 천민으로 태어나면 천민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팔자. 그래 대신 희망도 없고 뭘도 없어요. 양반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다 밟고 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이 되는 그런 관계로서 맺어져 있는 것을 깨버린 거죠. 원래 하느님은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 이게 참 우리나라에 이제 각 나라마다 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제는 버시면서 또 형제라고 부르겠다. 그래 너희들도 서로 형제다. 이래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다 깨져버리죠.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공생활을 들여다보면 신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신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 부인도 있었고 또 아주 몸종으로 있는 그런
노예죠. 그런 신분이 있는 여자들도 있었고요. 여자 제자들도.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은 신앙의 놀라운 힘이에요. 놀라운 힘이지만 외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왜 용납을 못하겠습니까? 가진 자들은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하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짜맞추어 나가고 새로운 질서를 교회 안에서 이제 맞추어 나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진통을 겪게 되고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부자는 아주 이렇게 오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러겠습니까? 물론 사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좀 많은 도움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내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이나 권력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시되는 어떤 과시욕으로 드러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교회 본연의 모습들을 이미 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뛰어난 신분이라는 이 말은 자신의 뛰어난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서의 신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같이. 아무런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누군가가 더 이상 어시되고 좋은 차를 몰고 와서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도 자기 어떤 타이틀인 것 같이 과시한다. 대단히 웃기는 일입니다. 제가 장유본당이라는 곳 아주 작은 곳에 본당 신부를 할 때입니다. 몸이 아파서 휴양을 했다가 갔는데 저는 웃지 못할 사건을 하나 겪게 되는데 이 부분하고 얘기해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밤에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바로 아파트 창문을 열면 바로 성당이 보입니다. 시골 성당이죠.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밤이니까 이제 아무도 올 사람도 없고 이제 내려다보면 성당이 보이니까 자주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냐 하고 봤더니 이제 아는 신자입니다. 그래봤자 신자들 전체가 한 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지 뻔히 아는데 간지 얼마 안 되니까 좀 낯설죠. 그런데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손에 이제 무슨 꾸러미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안에 뭐 저는 술도 안 먹는데 안에 소주하고 이제 오징어 몇 마리하고 이렇게 들고 와서 이제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그냥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면서 그러면서 부탁이 있습니다. 이래. 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레조 단장을 뽑는데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로비 뇌물을 갖고 온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냐고 그거는 내가 글쎄 생각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웃고를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본당 회장한테도 찾아가고 또 누구한테 찾아가고 이랬던가 봐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근데 뭐 그 행위 자체를 두고 뭐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습더라고. 혼자서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본당에는 무슨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장을 준다든지 그 장짜리 그 다음에 레지오 단장을 시키면은 막 싫어라 그러고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 양반은 막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걸 해볼 거라고 로비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다 싶은 생각은 드는 게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아주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 거라도 하나 이렇게 조금 막고 싶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나중에 시켜주긴 했어요. 시켜주긴 했는데 저런 걸 가지고도 자기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은 시켜줬어요. 그런데 아주 그다음부터는 기가 좀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성당에 와서 그런 걸 빌미로 뭐 하는 거는 용납하지는 않으니까 결국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없고 단지 이제 늘 고개를 수그리고 다니던 모습이 이제 조금 고개 들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거로라도 위안을 삼는구나. 참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의 신분이라든지 모습들은 바로 이런 뛰어난 신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로서 우리 낭자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질서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좀 권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러나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없어서 서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서럽게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성교회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얘기하면 성교회 안에서 이 생활을 잘 하세요. 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비가 이 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그걸 잘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내가 살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혹은 필요 없이 나는 저를 안 할래.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불행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돼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행복하라고 부르셨고 교회 안으로. 그러나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뭡니까? 세례 때에 들려왔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려면 살고 이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질서적인 부분들을 잘 따라가면 또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일들은 해소가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성사를 세우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의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함부로 뭐 거룩한 척하거나 혹은 경건하게 자기가 했으니까 혹은 돈을 많이 내놓았으니까 나는 막 마치도 하나님 앞에서 큰 공로를 쌓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전에도 몇 번씩 계속 강조했죠. 교만하는 사람에게는 은총이 절대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겸손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힘껏 실행한다는 것은 겸손한 태도예요.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사랑은 뭐다? 겸손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 겸손이 바로 의탁을 드러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총으로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공의의 말씀처럼 문헌에 나오는 말씀처럼 혹은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처럼 말씀처럼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기억을 했으면 그죠? 살면 됩니다. 열심히.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총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고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질 거라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따르면 교회는 구원의 표지이자 도구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 성자를 주셨다. 여기에서 공의회 문헌의 교회는 구원의 표지이자 도구라는 것은 구원이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구는 뭘까요? 구원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행해지는 이 성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땅을 판다면 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표지이면서도 이게서 구원받았다는 표지.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 쓰거나 정말 나는 불행해 나는 없어서 정말 할 때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위축될 때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머니가 헐빈하면 아무래도 뭔가 눈치가 보이게 되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거나 혹은 나태함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깨 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자긍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런 모습으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공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의 표지이자 도구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비를 입게 되고 또 성체 성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체를 영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들의 구원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까지가 구원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구원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있습니다. 죽었을 때에 판결이 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에 설 때까지는 그 구원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잘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개신교처럼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닥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요. 구원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수표를 10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이게 돈이죠. 근데 이거를 약간 음이라 칩시다. 뭐 수표가 아니고 수표는 뭐 또 바로 받아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좀 얘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여하튼 음이라 치고 이것이 쓸 수는 없죠. 그럼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알다시피 은행으로 가져가거나 해서 돈으로 바꾸면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죠. 약속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상태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다? 현금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될 때 우리는 구원대 앞에 딱 서게 될 때 구원이 끝나는 그 지점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 이 심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공예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보이는 표지라는 것은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현세적으로 교회라고 표현하면 건물 개념도 있죠. 그죠? 성당. 우리는 그 성당이라고 하고 또 교회라고도 하죠. 그렇지. 교회라는 건 한자를 보면 어떤 표현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잖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이 공동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실행하고 실천하고 나누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건물 개념도 있죠. 왜 성당이 있는 거예요? 집회 장소가 있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모일 때에 그러니까 수세를 정당하게 받고 그리스도교회에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백성. 다른 의미로 보면은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부를 때는 신자들이죠. 부부라 하더라도 신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도 신자. 이렇게 되면 요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명 이상이 되면은 여하튼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백성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포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탄생한 교회는 죄로 울럭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동정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교회는 의인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지점들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많은 어떤 그 오해의 소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판단하거나 심판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저러면서 생활이 저런데 왜 성당에 나와? 뭐 저런 사람 모르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졌고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도사목을 하다 보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는 현상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우습습니다. 저런 모습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면 얼마나 우스울까. 바구니에 담겨 있죠. 병원에 가면 제일 많은 사람이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가 제일 많죠. 그죠? 그러면은 교도소에 가면 누가 제일 많습니까? 교도관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죄인들이죠. 죄수들입니다. 그걸 만일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전부 죄를 지은 인간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또 폼을 잡고 서로 헐뜯고
밟고 일어나려 그러고 내가 더 낫다는 둥 뭐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에 참 안타까우지 않겠는가? 어?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상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적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죄악을 계속 저질러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있죠. 아우 난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당에 오는지 모르겠어. 나 저런 사람 때문에 나 성당 안 나갈래. 얼마나 쉬운 핑계입니까? 누가 우리를 재판관이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심판 권한을 줬습니까? 기가 막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신 또한 심판받아야 될 대상임을 까맣게 잊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도 죄인이지만 죄인들끼리 모여있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봐야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행은 제외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또 악을 저지르는 사람 혹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결국은 잘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또한 명심을 한다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참 삶을 살면서 뭐 죄도 질 기회도 많고 죄도 또 짓고 있고 또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저 혼쭐을 내줄까를 보는 게 아니고 100이라는 숫자 안에서도 빈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빌미를 잡아서 용서해 줄까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아이를 어떤 빌미를 끄집어내서 자비를 베풀어 줄까 그걸 고민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께 우리가 숨길 게 무엇이 있으며 또 그분과의 관계에서 사랑에 있어서 용감해져야 됩니다. 많이 움츠러져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를 깊이 있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실 때에 그냥 덜렁덜렁 가서 막 대충 이렇게 5분 전에 3분 전에 흘레벌떡 뛰어오지 말고 또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미사 시간 이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밖에 나가고 그걸 못 참아갖고 담배 피는 걸 막 모여 있다가 2분 전에 1분 전에 뛰어 올라오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차분하게 앉아서 하느님의 존재, 성자 안에 계시는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이 관계들 그것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의 동정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 시선을 우리가 모습을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내가 만일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바울사성녀는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으로 일기를 적고 있죠. 내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자비로울 것이다. 악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흔히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말이야. 내를 뒷담화를 하고 못된 짓을 한다고. 나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칭찬받을 사람 또 나를 잘 대접해준 그 사람에게만 해준다면 무엇을 칭찬받겠는가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처럼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자비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 청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앙과 세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마르코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참조하십시오.
동시에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하셨습니다. 세례의 필요성뿐 아니고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세례는 인문성사죠. 세례로 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 뒤에는 뭘로 양육이 된다? 교회 안에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성사를 통해서. 성체 성사라든지 아니면은 고해 성사라든지 이런 성사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듯이 사람들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는 필요하다. 세례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14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그거를 모르지 않는다는 말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혹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교회 현장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4항에. 여기에 또 토치를 붙이면은 그러면 아무도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너무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교 이외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여지는 남겨놨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확실한 것은, 진리는 모든 이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자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섞어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믿으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그리스도교인 입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뭐 절에 가도 좋고 이 교회를 믿어도 좋고 저 교회를 믿어도 좋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만 세우셨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세례를 통해서 들어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들 뭐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필요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게 해야 될 것은 이걸 믿어도 좋고 저걸 믿어도 좋고 이걸 믿어도 좋고 저걸 믿어도 좋다는 말은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불리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은총의 시작이었는지 한 번 더 깊이 새겨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